저는 지난 주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을 하셨는지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 말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된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뭘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표징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될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확인해서 믿는 믿음이 확실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서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믿음,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해결자로만 인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능력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적인 믿음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만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추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었으면 하냐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단순히 믿는 믿음 말고 관계가 있는 믿음, 서로 아는 관계, 인격적인 교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이 머리로 아는 믿음 말고 같이 살아서, 같이 경험해서 얻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뭘까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거예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인 믿음, 능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관계적인 믿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어떤 신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 말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서 같이 지내서 그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임을, 그래서 같이 경험을 해서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믿죠, 믿어요. 근데 뭘 놓쳤냐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 알을 놓쳤어요. 근데 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또 뭘 놓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의 세상 창조의 능력을 놓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예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인간과 같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모든 요한복음을 읽는 프리즘 역할을 해요. 1장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8절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그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를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보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든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제가 창조를 하게 되면 단순히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저는 이 물건을 창조한 자다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속에 창조자인 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자는 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믿음을 자꾸 그냥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합니다. 그분은 능력자예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면 이 피조물 속에 창조주의 사랑과 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임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 보면 사람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빨리 해탈해야 되고 이 육체를 벗어나야 하고 뭔가 영적인 어떤 신비적인 어떤 객차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인 창조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 육체적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걸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정말 신기하고요. 3가지 복음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번째 복음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세계관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했고 교인들조차도 당시 세계관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로 가져와서 왜 이렇게 단편적인 믿음을 가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고 또 그분이 우리가 또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이 두 개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편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현상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믿음, 관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고 믿는 믿음 말고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믿음에서 종합적인 믿음이죠. 인격적인 믿음이고 관계적인 믿음으로, 단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종합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각도에 설명하면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머리로 믿는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사는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아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은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죠. 이 믿음이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역동적인 믿음으로 바꿔가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저는 48절에서 그 뒷문장을 주목하고 싶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뒷문장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보면 안 믿으려고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표징을 보여주거나 기적을 일으킨다면 믿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근데 아니에요. 표징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일으키면 믿겠다는 말은 실상은 안 믿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안 믿고 싶어요. 결코 안 믿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가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앉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면 난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럼 그분을 경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않고는 도저히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인정하던가요? 이 말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결국은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4일 만이죠. 나흘 만에 살아나죠. 부활을 보여주는 것인데도 안 믿죠. 그것 때문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을 마음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부고 거절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는다는 말,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동의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머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여러분. 믿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진짜 그분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지가 삶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나에게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신데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이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예배받고 싶어,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 한다, 이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서로 상충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좀 지냈으면 좋겠고, 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마치 시댁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처럼, 시댁의 부모님은 같이 살고 싶고 며느리와 아들은 독립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3장에 니고데모 얘기 나오죠. 사건 중심으로 보니까 이 말씀을 놓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3,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네, 여기 써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알고 만나셨어요. 알고 대화하셨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꺼내어서 답변도 해주셨고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었던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속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꺼내어 주시고, 내가 지금 뭘 갈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 원초적인 갈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고 믿는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걸 넘어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묵상한 성경의 인물들, 그들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표면적이고 단선적인 믿음에서 종합적이고 관계적인 믿음으로 이끌어내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단편적인 단선적인 믿음,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는 믿음,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관계적인 믿음, 그렇죠?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오늘 4명을 볼 건데, 첫 번째는 니고데모. 3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여기에 보면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 써 있진 않아요.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가도 데이라는 헬라어인데요,
must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요한복음의 헬라어에서 must를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보라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오신대요. 그러면 5과에서 니고데모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웃겼어요. 아니 목사님한테 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세게 말을 하니까 듣는 목사님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거듭나라고,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알고 믿고 있는데 뭔 소리냐, 나더러 거듭나야 된다니 무슨 소리냐. 친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생각해보면 꼭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정도의 지위나 상황이 되면 누구로부터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많이 듣지만 목사님들이 들을까? 근데 듣는 목사님은 정죄로 들리잖아요.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정죄로 들리잖아요. 근데 정죄인가요? 정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최고봉인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걸 정죄감을 느끼는 순간 내가 지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영접했는데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복음과 멀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정죄감을 느끼죠?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이제 하는 분이 정죄하듯이 말을 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니고데모에게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스스로 이제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이 뭐가 있을까 싶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종교적인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착해지는 거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사람 되자는 것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속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내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 오곤 있으나 뭔가 모자란 것 같은,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 속에 있는 질문을 끄집어냈죠. 묻지도 않은 대답을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속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내 삶이 전부인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을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어떤 그 보고 믿는 믿음, 단편적인 믿음, 자신만의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그 믿음에서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거듭나야 돼. 넌 지금 죽어 있는 거야.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9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10절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사적인 대화인 것 같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두들 내가 안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육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능력만 많고 사람과 동떨어져서 구원을 베풀지, 그가 와서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설득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설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언어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해서 보여주러 왔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할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되죠. 아이가 태어나는 건가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 건가요? 엄마가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가 자기가 헤엄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엣지통독을 하신 분은 기억하시죠?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숨쉬는 존재, 생명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들은 영생을 갈망합니다. 근데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죠. 그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다시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숨을 너에게 불어넣어 줘야만 너는 영생할 수 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머스트 데이가 나옵니다. 3장 14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도 머스트가 나옵니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단편적인 믿음에서,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인격적인 믿음, 관계적인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의지요, 그분의 시행하신 말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말하지 않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내가 왜 왔는지,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4장에 또 하나의 머스트가 등장하는데,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정확합니다. 새 번역도 잘못 번역된 거고, 이거는 의역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번역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사람들 개취급하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돌아갔잖아요. 예수님도 늘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길을 이렇게 우회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야만 했다, 그런 뜻이죠. 뭔가 일정이 있었고 거기에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이 여인 만나러. 사람은 물을 먹고 살죠. 물 없으면 죽습니다. 식수의 확보가 생명줄이죠. 이것을 놓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물인데 고인 물을 먹으면 안 되죠. 흐르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생수라고 하죠. 생수. 요즘 우리가 생수 사 먹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생수를 먹으면 살긴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수를 먹는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생수를 먹어야만 사람이 살지만 그 생수는 죽음이라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흐르는 샘물과 함께 뭘 먹고 싶어요? 본질적인 죽지 않는 물, 영생하는 물, 영생수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에요. 죽지 않으려는 마음. 진시 황제가 안 죽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불로초를 먹고 싶어 했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수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여인이 먹고 싶은 물, 그걸 넘어서 본질적으로 먹고 싶어 하고 있는 물, 그러나 자기가 모르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그 갈망, 영생수에 대한 갈망을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꺼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과 이 여인에게 내가 영생의 샘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하도록 죽지 않는 물을 주겠다는 말과 같은 건데, 이것은 호흡으로, 이것은 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남편을 좀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남편 데려와라. 이 여인이 남편 데려오라는 소리에 뭐라고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성경에는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가 왜 5번 결혼했는지, 왜 6번째 남자랑 사는지 언급이 없어요. 추측하면 남자를 바꾸는 뭔가 어떤 성적 갈망이 있나? 혹은 첫 남편을 사별할 수 있죠. 그런 이유에 과부로 사는 삶이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느니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현재 남자랑 사는 거죠. 근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갑자기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남편 얘기가 갑자기 예배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갈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갈망해야 하고 무엇을 궁금해야 하는지를 그분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을 꺼내어 주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였죠. 남편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도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사회 제도적인 문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고 있는 문제인 거죠. 예배, 그 속에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남편을 바꿔야 했고 남자를 만나야 했고 살아나야 했는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예수님이 건드렸어요. 그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느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막 제사 드리고 우리의 힘으로 막 경배 드리고 막 칼을 들고 휘둘르든 어떤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배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라고 말합니다. 4장 42절로 가볼까요?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뭘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기록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 창조되는 그 믿음, 그것으로만 바른 믿음, 정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진짜 저분은 창조주시 구원자라는 것이 내가 이제 믿어진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기적,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믿는 믿음은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었는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치십니까? 다 고쳐줘야지. 그걸로는 정확한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돼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죠, 종교. 거래 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갈망을 찾죠. 그는 왕의 신하로서 사회 경제적인 혜택을 상당히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은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아이의 삶이 얼마나 윤택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질병, 죽음의 문제가 엄습해 왔습니다. 아버지에겐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인맥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질병, 사망을 가져오는 이 질병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 살았던 그가 누구에게도 엎드려 보지 않았고 오직 왕 앞에만 엎드렸던 그가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빽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47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9절,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제가 좀 비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여기다 대입해 봤어요. 어떤 심정일까? 또 내가 지금 무슨 막 큰일이 터졌어요. 경제적인 위기도 왔고 막 어떤 힘든 일도 생겼어요. 하지만 자녀가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경제적인 위기든 뭐 무슨 일이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녀만 살려주십시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고난을 넘어서 생명의 위기가 오면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 수 있지만 생명의 위기가 오면 감사하게 돼요. 왜 감사하냐? 나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데 내가 신경 쓰던 것이 오직 하나만 신경 쓰게 돼요.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이 자녀만 살려주시면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자녀는 살려주십시오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이 자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돼. 이 왕의 신하의 상황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만하죠. 우리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말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이 드러내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께 엎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 안다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엎드려서 절하고 당신께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참 재밌는 건데요. 보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은 보여주세요.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보여주면 해결되지 않을 일인 걸 아는데 보여주세요.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로부터 해서 4장 가나의 왕의 신하의 자녀의 치유까지, 이 가나를 배경으로 해서 2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 속에 이 말씀들을 쭉 적으셔서 그 안에 당대 최고의 남자였던 니고데모, 남편 찾아 헤매했던 여인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떠다 주어라, 이 말씀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여인도 이 아이도 모두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공부가, 내 노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했죠.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서 그분의 구원에 이르길 바랍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새로운 창조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지난 주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인상적인 사람,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에. 자, 6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같이 읽을까요? 따옴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마음만 먹으신 게 아니라 말도 하셨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남 이야기처럼 들리죠? 사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가 되나요?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하다. 여러분, 이게 나라는 게 동의가 되나요? 나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주어를 보세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다 악합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만 살려고 하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8절을 가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을 다시 새기게 돼요. 노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특혜인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노아가 있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모두 악합니다. 노아도 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노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9절로 가면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악하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늘 악한데,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한데 왜 노아는 달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의로웠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관계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세 가지로 창세기에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6장 22절인데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죠. 동물들을 살리라고 했죠. 일부 동물들을.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6장 22절 노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또 두 번째는 7장 5절로 가면 방주에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방주에서 나올 때 홍수가 끝났는데 그래서 비둘기를 자꾸 내보내가지고 땅이 말랐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도 되는지를 계속해서 노아가 확인하죠. 그런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땅이 말라서 나가도 되는데 안 나가고 기다려요. 그리고 8장 18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데리고 나왔다. 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해서 결정해도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은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있다가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 나갔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냐? 사용했죠. 여러 가지로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니고데모를, 사마리아 여인을, 왕의 신하를,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노아와 같이 노아 이름대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작동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롭게 시작하신 이유는 노아와 같은 예수님 닮은 하나님 형상대로 작동되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쉽게 말하면 혼자 살게 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교회로 살게 하려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믿어서 뭔가 덕을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하시고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